요즘은 망대 전쟁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요. 요즘 이렇게 생활하면서 망대 전쟁 비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망대 전쟁 비유 이제 밑에서 볼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망대를 너희가 건축하는데 먼저 너희 손에 있는 비용으로, 돈으로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지 너희가 먼저 그것을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돈이 그만큼 망대를 완공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안 된다면 너희가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전쟁 비유가 어땠습니까? 적군이 2만 명이 오는데 나한테는 1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모하게 싸워가지고 다 죽어야 되겠니? 너희가 계산해 보면서 안 되면 너희가 화친하도록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화친할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참 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망대전쟁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주제가 그거예요. 망대전쟁 주제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망대전쟁 비유. 이거죠.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자기 돈으로 준공하기까지의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 부족하면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비유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뭘 집을 건축하든 망대를 건축하든 돈도 안 되는데 건축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면 그게 비웃음만 당하지 않겠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 보지 않겠냐. 1만이 반밖에 안 되죠. 우리 군사는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2만 명 데리고 와요. 그럼 싸우면 우리가 다 몰살 당하겠는데 차라리 몰살 당하느니 화친하는 게 낫겠다. 보세요.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니라. 보세요. 이것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을 따르면서 스승에게 배우고 배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의 최근에 어떤 아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이제 제자들을 데리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꿈에서. 어떤 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데리러 다녀오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휴거받는 사람 제자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제자의 조건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제자가 내게 오는 자예요. 내게 오는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아니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도 많이 맺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어야지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지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청지기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자아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내가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휴거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망대 전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 목숨까지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과 따른다라는 거는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팩트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거를 믿어 십자가 공로를, 그게 아니라고. 네. 따라야 되는, 같은 말이 동의예요.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또한 설교에서 종종 말을 했습니다. 믿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는 거고 따르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 택일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제자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만 따른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 주님의 임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렇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아주 미흡한 것입니다. 아주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 못하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도 확실하지 않는데, 제자가 구원에 있어서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머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따르라까지가 너희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그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완전하고자 할진데 뭐가 완전하고자 하는 거지? 완전하고자 한다라는 거는 구원에 있어서, 너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어서 너희가 완전해지고자 하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통되게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줄인 자,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습니까?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웃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인가요? 제가 어쨌든 보세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선택에 이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말든지 둘 중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멘. 너 제자가 될래? 아니면 중간은 이제 없다. 아멘. 이제 짐승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길로 가고 있어요. 배도가 시작이 되고 있고 교회가 먼저 이제 막 앞장서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잘 몰라서 깜짝 놀랍니다.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될래? 아니면은 중간은 없다. 배도. 예, 배도할래.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한 그 뭐라 그러죠? 그 배고픔을 뭐라 그러죠? 기근이 오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는 배고파지고 돈도 없고 어찌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시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몸은 공고할 수 있지만은 영은 아주 살아나기에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저도 그것이 조금 참 그것을 겪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달갑지는 않죠. 몸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몸만 괴롭습니까? 이제는 외부적으로도 사람적으로도 우리를 전 세계적인 기독교 핍박의 흐름들이 이제 불러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세계에서 이제 기독교를 몰아내자라는 이 세계 종교를 뭔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라고 해서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그런 명분이든 뭐든 간에 어떤 것들을 거부한다고, 이 흐름을 거부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환난과 배고픔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 위한 시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에녹,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연대를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연대가 뭡니까? 연대와 그 공간을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나라에, 어떤 지역에, 어떤 시대에 태어나게 하실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모세도 우리 생각에는 지금 태어났으면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때 태어나서 그때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거고 저는 진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막 드러나고 있고 유튜브로 막 날리고 있고 여러분 이거에 미혹하지 마세요. 물론 거기 가운데서도 귀한 분들이 있겠지만 드물 겁니다. 드물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분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으로나 영으로 분별하는 게 먼저지요. 근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뭐 알고 있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귀한 분도 있고요. 사실 귀한 분도 있고 이분은 참 괜찮으신 분 같다. 영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진짜 우리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의아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멸하시겠다 얘기하고
노만 빈센트 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멸하리라. 지금 뭐 영적이었던,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니지요. 영적인 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아는 거지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그냥 징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뜨려 놓을 사람들은 그냥 떨어뜨려 놓는 거고, 제거할 사람들은 제거하고, 죽일 사람들은 죽이고, 버릴 사람들은 버리고, 이게 다 심판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더 기회를 줄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시는 때예요. 무서운 때가 지금 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아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대혼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오랜 시간은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이겠지만 숨겨져 있던 진짜 신부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창세 이후로 이런 역사들이 드물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다 모든 소유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큰 자의 반열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목숨 구원코자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자기 목숨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생명까지, 목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고자 하면, 자기 생명을 잃으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목숨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순교로 영원히 천국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실제 목숨이 보존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지금이 이런 때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기도와 금식하면서 내가 사느냐?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느냐?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가지치기 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함을 받느냐? 가지가 제함을 받듯이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지금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반 성령 사역자라는 분들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나가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를 또한 알려주고 계세요. 전혀 이런 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분까지도, 우리는 뭐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똑바로 하지 못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죠. 더 두려움이 느끼는 거죠. 아니, 저런 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위태위태하고 간당간당하게 보여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클릭하고 텔레비 돌리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이 하늘과 땅이 흔들리든 지진이 나든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총알이 피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총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이 기독교를 그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유튜브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총을 그 사람에게 누르는데 이게 방아쇠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으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방아쇠가 안 돼서 총이 고장났나 그랬더니 하늘에 쏴보니까 하늘에서 탕탕탕탕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게 차닥차닥 소리만 나지 방아쇠가 당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 이렇게 해보니까 하늘에 쏴보니까 탕탕탕탕 총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런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무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면 순교예요. 그대로 여러분 순교예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설명이 무슨 말이냐 싶을 분도 계시겠지만, 마귀도 죽일 때, 어떤 사람을 죽일 때 저 사람이 이 정죄함이 있어야 죽여도 마귀가 물어내질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그냥 대충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 사람을 취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분량만큼의 해를 끼치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붙이든 뭐든 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 죄가 전혀 없는 상태. 합법적으로 무죄인 상태에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였다.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마귀한테는 난리 나는 거예요. 뭔가 많은 그 순교에 피 뿌린 사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허락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그것들을, 권리를 또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흘린 피가 값진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망대전쟁,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요즘 왜 제가 이 망대전쟁 생각이 자주 나냐면, 이 기도하면서 옛날보다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큰 전쟁들을 지금 기도 가운데서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정도로 심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작년까지도 제가 이 정도로 심할 정도로, 이 정도 수준의 제가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기도 가운데서 기도도 우리가 정신 번쩍 나게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흥얼흥얼 거리고 그냥 시간 보내고 이러면은 마귀에게 기도하면서도 삼키겠구나, 삼킴 당하겠구나.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아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마귀에게 삼켜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망대전쟁 생각이 나느냐, 내 모든 거를 다 지불해야 제자가 바로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게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마귀에게 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전쟁들을 이제 참된 분들은, 신자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이제 뭐 옛날같이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헌신해야 되는, 헌신보다도 올인해야 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는 도망 다녀야 되는 때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빠릿빠릿하게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라고요. 오히려 그렇게보다도
천국에라는 말은 주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 제가 이 말씀을 과거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또 이게 또 이것들을 깨달아 가고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제목이 아마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고 있는지 최소한 100%못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지, 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붙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다 붙들어야 되고,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야 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하지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개인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즌마다, 때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이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네 가지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즌에 저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 이 음성이라든지,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한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으로 막 금식하면서 10시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주님 안에 거하지는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음성, 기록된 말씀과 음성, 이 두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고.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법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과 그리고 나를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금식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씀과 그 음성에서 순종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수준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짧게 말해서 보통 선귀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귀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귀권이 뭡니까? 예언사역, 치유사역, 축사사역, 성령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행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이라는 거는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자들, 불자들이죠. 불법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예, 쉽게 말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뜻이 뭡니까? 말씀 안 지키고 음성 안 지키고.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이 두 가지. 이거 안 지키는 게 그게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0시간보다 어찌 보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돌파가 훨씬 수월할 때도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제가 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순위의 중요한 것들까지도 만족이 돼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한 수준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또 자기 소유까지도 다 내려놓고 청지기 삶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겸손해 가고.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기도의 어떤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기도는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이 설령 못 지켜졌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고치도록 깨달게 인도하십니다. 깨달아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또한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은 하나님 제가 안 지켰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흘러 안 지킨 거를 계속 우리가 돌이키고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화로서 형벌로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로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기록된 말씀과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Workers of iniquity. 이때는 물론 율법이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이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을 귀를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가증한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세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뭡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인,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응답이 되니 안 되니 기도응답의 비밀이니 비밀이랄 것도 없어요. 기도응답의 비밀이긴 참된 신자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응답이 안 되지?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듣기 뭐해도 사실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이 사람들이 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기를 막 이렇게 뭔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막 이빨은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옳은 소리들이 있어요. 옳은 소리가 아니죠. 그 동기는 짓밟기 위한 그런 의도와 동기가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더 이제 제가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세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 뭐 구독자 수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아우 저 사람 들으면은 그냥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되 내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혼내는 거예요. 너 지금 저 상태로 가면 지옥 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속임이지.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려서라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에 혼내는 말, 안 좋은 말, 위험 있는 말, 두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왜? 퍼센티지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 99%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인과 악인의 비율이,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의 비율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부터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때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심판 본인 스스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자기 발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배도의 길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사역을 오래 했네 아니네, 사역을 잘했네 재능이 있네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거는, 저도 두려우면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제가 해도 안 들을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거는, 우리 사람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영적 재능, 말을 잘하네, 말을 아주 이 설교를 잘하네, 이런 거를 사람들은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모습, 포장지, 그들이 그럴듯한 어떤, 물론 실제로 그럴듯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모범생답고 뭔가 신뢰감이 가고,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걸 보잖아요. 그게 포장지예요, 다. 그리고 학벌도 포장지고, 돈도, 그 재력도 포장지고, 예, 사람들도 포장지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포장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정말 놀랬다기보다도 제가 두렵기도 하고, 제가 참 의아한 거로는, 그런 오랜 사역에 30년을 목회했네, 30년을 자기 돈 다 팔아서 구제했네, 그리고 예언 사역, 예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귀한 거죠. 제가 귀하지 않다라는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냐가, 어린아이든 사역을 했든 안 했든 그들이 초신자든 하나님이 그들은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자 하고,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그들이 아주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남들에 비해서 뭔가 다듬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을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두려워요. 저도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아요. 받은 은혜들이 많아서 남들에게 또한 할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더더욱 두려운 거는, 이거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고, 네가 재능에 따라서 이거를 당연히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 일이고, 일 많이 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많이 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이, 초신자든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든 3년밖에 안 됐든 하나님 앞에 바른 것, 그리고 사람 앞에 바르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고자 사람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초신자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강력하게 여십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오랜 숙련된 경험자들, 영적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하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저 자신도 두렵게 됩니다. 두렵다는 거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간사하고 간교하게 그 이득을 취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높임받는다라는 게
이 땅에서 뭐 대통령, 무슨 장관, 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꼭 말한다기보다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칭송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로다.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선지자들은 몹시나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있어요. 몹시나 부담스러운 메시지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지. 이거 전하면은 괜히 그냥 까이는 거 아닌가. 괜히 사람들 괜히 사소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막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게 돼요. 저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불편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할 거예요. 근데. 네, 할 거예요. 불편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팔매질 당해도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뵙는 그 길을 저는 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게 말할 겁니다. 한국 교회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강한 어조로 얘기할 것이고 듣기 싫어도 그냥 안 보시면 되죠. 듣기 싫으면은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면 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교회가 망해가는데 성도들은 갈 바 없어서 그 교회 따라가다가 어쨌든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천국 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 100% 충만해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은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와 내가 뭔가 마이너스와 세상 사람들의 짓한 손가락질을 받아도 세상이 나를 다 욕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